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호수아 20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자, 세 글자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벌써 미리 말씀해 두신 것입니까? 모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거예요. 즉 율법상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내용들을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은 언뜻 보기에는 자비와 긍휼,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가, 위험에 처한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곳,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는 공의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도 이 내용이 조금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자, 그러면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과실치사입니다. 자, 여러분, 과실치상이 있고 과실치사가 있죠. 과실치상은 고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상해를 입힌 거죠. 반면에 과실치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과는 다르게 판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사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이미 이 도피성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이 과실치사에 대한 다른 판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의 사이에는 법적인 판단이 달라야 되고 처벌도 달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들 혹은 가까운 친족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피의 보복자를 피하게 한다. 자, 피의 보복자가 누굴까요? 이 과실치사를 행한 사람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가까운 가족과 친족들은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은 사형 집행을 누가 합니까? 사형 집행을 위해서 세워진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살인의 피해를 입은 자의, 이 돌아가신 분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이 사형을 집행할 때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율법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이러한 사형 집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드냐면 그 희생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들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 무결한 이 살인자를 죽여도 무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피해 보복자들이 찾아와서 막 흥분하고 막 이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들, 즉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이 오히려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죄를 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들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실치사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기 쉬운 이 사람들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좀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실치사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둘 다 보호하시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진행되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그 6개의 도피성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즉 성문에 서서, 성문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성문은 항상 닫혀 있으니까. 그 밖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들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성의 지도자급 인사들이겠죠. 나이도 많을 것이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에 머물 곳을 주고 거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는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사건을 장로들이 잘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이 사람의 상황이 정말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했을 때에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만하다 하면 받아들여 주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를 뒤쫓아온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겠죠. 그것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정당한 사형 집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이런 그 갈림길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럼 이 장로들은 어떻게 판결해야겠습니까?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특별한 곳에 위치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6개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자, 이에 그들이 7절 말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네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화 광야의 베셀과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이 도피성을 설명하는 여호수아 20장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19장까지 해서 뭐가 끝났습니까? 땅 분배가 끝났잖아요. 땅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땅이 이제 구획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을 따라서 쭉 보면 요단 서쪽에, 즉 가나안 땅의 맨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맨 북쪽에 위치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어느 지파에게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그리고 갈릴리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헤브론, 여기는 남쪽에 위치한 가장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온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보면 르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나오거든요. 갓 지파의 땅 중에서 길르앗 라못.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나옵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바산 골란. 여러분, 이 바산 골란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옛날에 골란 고원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골란. 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맨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죠. 그리고 이 6성읍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의 동쪽 지역, 이곳에 딱 정확한 거점 지역들입니다. 즉 어디에서부터 출발해도 이 6개의 도피성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여러분, 6개의 도피성이 유다 지파 땅에 이 6개가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남쪽 끝까지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합한 위치에 6개를 두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대신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셔요.
왜 그들이 이제 일종의 목축을 해야 되니까 풀을 먹일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지만 일단 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큰 덩어리를 주진 않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너희들의 그 땅의 규모에 따라서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내어줘라. 그 수백 개의 성읍들 가운데에 48 성읍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의 거주지로 주시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들이 바로 이 도피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각지의 레위인들의 거주 성읍들이 있는데 48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성읍 8분의 1이죠. 그 중에 6성읍이 도피성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피성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와서 그 성읍 문 앞에서 그 장로들에게 판결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판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응급하게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급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뭘 깊이 상의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검토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듣고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원고와 피고, 증인들, 또 주민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시점이 있지만 그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결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급하게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를 판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것도 오랜 기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서 즉각적으로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겠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의 장로들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이 6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런 임상 그런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의 그 거짓된 진술에 속기도 쉽고 혹은 자기들끼리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48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어떤 지파의 땅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점 성읍인 6개의 성읍들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판결해 본 경험이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셔서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과 공의를 늘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땅히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하시지만 그런 죄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도망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맨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증인들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원고, 피고, 증인, 또 방청객 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꼼꼼하게 이 사건을 훑어보고 이것이 과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고의로 죽인 것인지를 판별합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별되면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 밖으로 몰아내겠죠.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몰아냈을 때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입니까? 아니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입니까?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지 자신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판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안에 머물거나 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무죄가 됐으니까. 무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렵다. 나는 이 도피성에 있고 싶다 하면 머물 수 있지만, 그런데 무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도피성을 떠났는데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죽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살인자가 나의 가족과 친족을 죽였다 해가지고 보복한 사람들은 도리어 고의로 살인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하늘처럼 받들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복하겠다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되어서 돌로 맞아 죽게 돼요. 누가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어요.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사면이 돼요. 너무 이상하죠. 설령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판결을 기다리는데 자기와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실수인지.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무죄로 방면이 돼요. 자, 일단 율법적으로 무죄로 방면이 됐다고 선포가 되면 피해 보복자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그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죽일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설령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방면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따져봐도 대제사장 한 명이 죽었다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무죄로 방면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피한 사람만이 목숨을 건진받고 무죄 방면되는 것이지,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서든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마땅히 본인이 받을 처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습니까? 도피성에 피한 자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 그만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표현들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도피성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죄 사함 받았사오니 이 큰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새 삶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